하나님의 은혜 평강을 빕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나가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나가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 사랑은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진정한 찬양 뛸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뛸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여로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진정한 자는 뛸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잠들가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눕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그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너의 하루를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목하건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그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너의 하루를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목하건대 주의 말씀을 위하여
찬양 찬송하신 후에 정정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일하라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곳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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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경솔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곳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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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원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곳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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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품으시다가 좀 이렇게 귀한 날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들 참 이 시간에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 썩어지는 육신의 증명대로 살지 않고 영원한 이해껏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살아가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참 아름다운 가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참 지선 성도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이름에 걸맞는 찬양하며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민육관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필요하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많은 참 전 세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참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시어 참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텐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에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침내 시간까지 마귀사탄 던파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을 해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을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대일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중 일부를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마음은 온유로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도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앞뒤로 잠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우리 아멘으로 이렇게 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스크팩 필요하신 분들은 두 받아 가셔도 됩니다.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고 기저귀도 전도용으로 받아 가셔서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원래가 오늘 우리 집사님들, 교사들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 후에 가스펠 카페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또 다시 한번 모여서 올해 결산과 내년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일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연희하고 정우 이렇게 넣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친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품권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오히려 현장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바로바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좀 늦었지만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 복된 가정에 오늘 오셨는데 우리 연성흠 형제님 가정, 예,
우리 딸들 2명하고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예,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이사를 오신 건가요? 이사를 오신 건가요? 못 가셔가지고 예, 어쨌든 복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53쪽 정도 있습니다.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땅을 드리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볼게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성공하시기를 원하시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요, 모든 것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장남이 아니라 차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고대하고 고대한 결과 장자가 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라헬이라는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그 여인과도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객지생활 20년 만에 거부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죠. 그러니까 야곱은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야곱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떻게 행동했길래 성공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공에 대한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사모했습니다.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아멘. 무엇을 사모했다고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어마어마하게 사모했습니다. 사모한 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요, 에서의 쌍둥이 아들이죠. 쌍둥이 아들 중에 차자로 태어납니다. 몇 분 정도 간격으로 태어난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얼마나 이 장자가 되고 싶었으면은 이 야곱이 나올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관습상 이 장자와 차자는요,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이 차이가 납니다. 오직 장자에게만 모든 권한이 주어지고 모든 재산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차자한테는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안 이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틈만 나면은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죠.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 팥죽을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야, 내 배고파 죽겠다. 팥죽 한 그릇 다오. 라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했죠? 형, 그러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팔아야 되나요? 팔지 말아야 되나요? 팔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한과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장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쉽게 생각하고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팝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서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마지막 장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 축복 기도도 대신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도 이 야곱이 어쨌든 좋지 않은 방법으로 장자권을 획득했지만은 그 장자권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인정해 주셨냐면은 야곱은요, 하나님의 복을 그 무엇보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곳에 라헬이 있었습니다. 라헬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한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또 참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그마치 14년을 외삼촌 댁에서 봉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외삼촌이 정말 좀 잘못된 방법으로 이 야곱을 괴롭혔지만은 그래도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인내하고 참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목적지향적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합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노력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죠. 그리고 절대 게으른 법이 없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부지런하라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잠언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여, 계획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야, 하나님이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빗대서 말씀하십니까? 야, 곤충인 개미한테 가서 좀 배워라.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좀 배워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먹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해야 된다는 거죠.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섬기라고요?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님들도 좀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간에 잘 섬겨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야곱처럼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복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복을 사모하고 열심을 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복들을 다 내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번 한 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 무엇보다 사모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이 왜 성공했냐 보니까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하였더라?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에 어느 한 곳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꿈에 이런 꿈이 나타납니다. 사닥다리가 있는데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 꼭대기를 보니까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것을 보고 야곱이 잠을 깹니다. 깨고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와, 좋은 꿈이다. 복권 사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야곱은 그러지 않고 예배합니다. 그 땅을 베델이라고 명하죠. 베델. 베델이 무슨 뜻일까요? 엘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엘.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 장소를 내가 하나님을 본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하죠. 기름을 붓고라는 것은 예배 형식이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5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산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또 35장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전제물을 붓는다는 것은 예배 형식 가운데 포도주를 붓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28장과 31장과 35장은요, 이거 나그대로 막 방황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산에서도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내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왜 예배했을까요? 야곱은요, 예배 성공하는 것이 인생 성공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했습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모든 곳에서 예배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하게 예배하는 것보다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배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드리는 것. 그래서 있는 모든 장소에서 인생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국 한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자기 신문을 보는 사람들 다 이게 요청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겁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들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 영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래성을 쌓으며 놀고 있는 어린이.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막 만들고 놉니다. 근데 파도가 와서 모래성이 무너지죠? 그러면 슬퍼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만들면 되니까. 하루 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금방 뚝딱 만듭니다.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놀죠. 그 어린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린이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기를 목욕시키는 엄마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기를 깨끗한 물로, 따뜻한 물로 씻깁니다.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등은 조금 의외인데, 대수술에 성공한 외과의사, 정말 힘든 수술을 끝내고 성공한 그 의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보고 찾아보면서, 야, 나는 내가 볼 때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 세상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당을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 받은 그 마음으로 예배당을 나가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답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 예배 마치고 바깥문을 딱 열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 그 얼굴이 성경에 보니까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빛난 것이 아니라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를 제대로 쳐다볼 수가 있나요, 없나요? 못 봅니다. 너무나 밝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모세처럼 해같이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중요한 거죠.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처음 뵙지만 우리 연영재님 가정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복 주십니다. 야곱에게 인생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말 목숨 걸고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면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있는 장소에서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 영화롭게 하는 행위가, 최선의 행위가 예배라는 거죠.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예배 목숨 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요,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삶.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사실 야곱은 기도로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곱은요,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지 않았죠.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목숨 걸고.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영적 전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형인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그런 소식을 접합니다. 마음이 무너지죠.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도망가야 되나?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때 야곱은 최고의 선택을 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죠.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정말 그 전투적이었는지 씨름에 비유를 합니다. 씨름. 그 씨름하는 거 TV에서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희 아버님이 생전에 씨름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명절만 되면은 씨름하는 채널에 딱 고정해 놓으셨습니다. 씨름하는 사람들 보면요, 보통 한번 딱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거의 몇 초 만에 끝납니다. 그런데 몇 초밖에 게임을 하지 않았는데 그 선수들 몸에 땀이 흐릅니다. 비 오듯이 흐르죠. 온 힘을 다 쏟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했다고요? 씨름 선수가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 것처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씨름하듯이 기도하시나요? 또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혔으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어떤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요, 기도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기도로. 세상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천한 장사 수백 명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싸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배 참석한 우리 초등학생들 중에 최고로 힘센 우리 정우하고 우리 옛날 천하 장사였던 강호동 선수하고 씨름판에서 씨름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강호동 선수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우는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강호동 선수가 져줄 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겁니다.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로 씨름을 걸면 져주십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져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 씨름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씨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뭐 들어주시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기도,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요, 이 야곱처럼 씨름하듯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스펠 성도님들 다 성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복을 많이 누리고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위기가 닥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놀라고 당황하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당황합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해결 방법을 찾죠. 저 사람 찾아가고 이 사람 찾아가고 이런 방법도 찾아보고 저런 방법도 찾아봅니다. 그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야곱은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야곱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게으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씨름하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성공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사시면은 성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묵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행동을 따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다시 읽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야곱처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사모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게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야곱의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가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야곱같이 대충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하나님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편이시고 우리 힘이시고 우리 능력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한 주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